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전에 가르치신 바 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는 가운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은 어떤 개수에도 이렇게 같이 함께 넣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인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이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이 어디 감히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고 꾸진 제자들이 그렇게 금하자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의존성 그리고 순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또한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이 어린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떤 그런 꾸밈이 없는 것 같아요. 꾸밈이 없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무언가를 시켰을 때 요령표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부분들, 순수성이나 이런 거랑 좀 비슷하게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의 특징과 천국 가는 이들의 특징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 또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마음, 또 그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 부모님이 없이 만약에 돈을 갖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린다, 어린아이는 그 부모님이 있는 게 더 행복하겠죠. 다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부귀영화보다는 그 부모님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부귀영화가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 은혜, 이것을 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자 청년, 어떤 이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래도 부자였는데 영생과 또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그것을 계명을 지키고 또 따르는 이런 열정이 있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영생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죠. 16절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바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사실은 질문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선한 행위, 선한 삶,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합니다. 참 기특하게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자신과 사랑하라. 이것을 자신이 다 지켰대요. 대단한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이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와,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는 내 것을 팔 수 있을까? 나는 내 것을 다 포기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만 따를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 어떤 약간 극단적인 어떤 그런 삶과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게 느껴지고, 또 포기하는, 이 부자 청년처럼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떤 선한 삶과 그 다음에 영생을 얻는 데에 대한 어떤 초점을 맞추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16절의 말씀처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은 무엇으로 얻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이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이 청년은 부자였거든요.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 예수님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셔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보다 더 사랑하면 또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을 또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우상은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재산.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을 버리고, 재산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 청년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이 재산이 걸림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한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을 갖기를 이렇게 원하는, 또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자격 조건에 있어서 이 재산, 이 많은 부가 바로 그러한 발목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믿고, 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사랑이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늘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정말 어떤 재산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우상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그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 우상을 해결하고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가진 어떤 그 무엇,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들어갔잖아요.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그런데 이 고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사실은. 이게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새롭게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성,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다 보니까 이전에 믿지 않던 친구들과의 관계와 그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가졌던 어떤 삶, 이런 삶보다 새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관계, 그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더 따르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믿지 않던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믿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볼 때 만약에 제가 옛 관계, 옛 사람, 이 사람들을 제가 계속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이 부자 청년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의 그 관계를 정리해라. 너가 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누가 그 친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물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어떤 이런 질문, 어떤 이런 마음들,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어진다면 또는 주어졌다면 우리도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산을 드리고 나를 따르라. 즉 너는 이 재산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 재산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 청년이 너무 근심하며 떠나가게 되어지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 속에서는 이 청년의 행적이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고 있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어떤 그 첫사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 또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사실은 그때는 다른 것들이 다 보이지 않죠. 오직 예수님만 보이잖아요. 그런 예수님만 보이는 그 관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찌든 때가 낄 수도 있고 더러운 것이 묻을 수도 있겠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녹을 닦아내지 않고 옷을 빨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더러운 죄들, 또 삶의 어떤 행적과 흔적들, 이런 것들이 어떤 기쁨과 감사와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또 죄악된 삶 속에서 때가 묻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권하고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